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전 우주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는 그러한 감사 예배이십니다. 이 시편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시편의 시작인 시편 1편하고 묘한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늘 묵상하고 순종할 것을 잔잔하고 엄숙하게 가르치는데 시편 150편은 전 우주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열정적인 촉구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편에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가장 원론적인 교훈으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편에서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찬양이며 인간의 본분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마무리를 하죠. 시편 146편부터 그 앞에 있는 147편까지 그 앞에 4편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쭉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쭉 이렇게 이래서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뭐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시편 150편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아니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라면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상 값진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1절과 2절에 이 시편의 시인은 온 우주를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촉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상황에 따라서 또 의미에 따라서 다양한 수식어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1절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원문을 보면 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흐.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단축형이자 또 지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 히브리어 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엘이라는 말은 힘센 분, 주라는 뜻으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1절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땅, 즉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으며 그 뒤에 나오는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거를 다 조합해서 보자면, 땅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참 많습니다. 내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좋은 일, 행복한 일, 위험에서 건져 주신 일, 눈물을 닦아 주신 일들을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운 날도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잘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지금 막 내 입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새로우시며 자기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은 그저 공허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다가오는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찬양받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3절,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이제 여기서는 찬양의 무대를 넓힙니다. 그래서 열정과 기쁨으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죠. 특히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를 사용해서 춤을 동반하여 찬양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온갖 소리 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개념을 한번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박수 소리, 우리의 악기 이런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가 되겠지만요. 우리의 미소, 웃음소리, 나로 인해 울리는 누군가의 감사의 고백,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옮기는 그 발걸음 소리,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을 때 땡 하고 울리는 그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러한 찬양을 돌리는 합당한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 또는 노래로만, 악기로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그 주체는 언급된 바와 같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나오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 흙, 아무데나 이게 널브러져 있는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였습니까? 네.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호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 즉 호흡을 불어넣자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진 존재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찬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생을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섭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찬양 가사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세상 잣대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나의 나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그 성실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섬세한 손길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깃들이고 호흡하도록 하신 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호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호흡을 얻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찬양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이유가 있어서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정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며 성실하게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큰 힘을 얻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